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낙산교회 공동체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가 문 열고 딱 들어오면서 그 전까지는 제가 막 뛰어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사실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공간에서 만나는 것이 누구나 다 부담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왔는데 문 열고 딱 들어서면서부터 마음을 딱 놓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곳이었으면 좀 더 편한 마음으로 올 걸 하는 마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네, 교회 절기로는 대림절이 처음 한 해를 시작하는 주간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앙적으로 새해 첫날과도 같은 굉장히 의미 있는 주일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란 저에게는 어린 시절 이 대림절은 성탄절을,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면서 선물도 받고 이런저런 신나는 일이 생기는 주간이었지만, 제가 성인이 되고 또 신학생이 되면서부터는 교회가 굉장히 바쁜 때이기도 하고, 또 성탄절뿐만 아니라 송구여신 예배까지 쭉 이어지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기간이기도 했습니다. 네, 안 그러시나요? 저만 그런가요? 네, 그렇게 보냈었는데, 제가 어떻게 7년 전쯤에 짧게 한 1년 정도 독일에 가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대림절을 맞기 한 주 전에 거기에서는 참회와 기도의 날이라는 것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부순트 메탁이라는 날에 같이 온 교인이 참회와 기도를 드리면서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을 보내고, 또 그 다음에 그 기도를 드린 후에 경건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주에 모여서 대림절 절기를 맞으면서 아주 큰 새해 초의 불을 밝히고 희망의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의미 있는 경험을 한 후에는 저에게 대림절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구나, 절기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고, 신앙의 새해를 경건하고 의미 있게 시작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쁜 날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기다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기다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다 없으시죠? 우리 중 누구도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내가 수동적이 되고 왠지 상대에 의해서 만남의 그 순간이 결정되어지는 것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린다는 것, 특히 뭔가 정해지지 않은, 끝이 언제인지 모르는 막연한 기다림은 굉장히 지루하고, 때로는 이것이 언제 끝날까 절망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우리가 나약하고 힘이 없구나 느껴지게 하는 것이 기다림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소개처럼 기장 여신도에 속한 여신도 교육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성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데, 제가 뭐가 급했는지 신대원 졸업도 안 하고 거기에 여신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횟수로 19년, 20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은 제가 여신도에서 일한 지 20년이 되었는데요. 제가 나름 오랫동안 교단 가까이에 있는 기관에서 여성들과 함께 일하면서 저에게 계속 떠오르는 의문점과 또 제가 갖고 있는, 여성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를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저에게 여성들의 이미지는 주로 기다림,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늦은 성취, 이 두 단어가 저에게는 여성들, 여신도를 떠올릴 때 들어오는 두 단어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느끼는 기독교 여성들과 오늘 성서 속에서 만나는 안나 선지자의 삶이 저에게는 매우 닮아있구나 라고 느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안나 혹은 한나로도 읽는 이 이름의 뜻은 은혜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본 것처럼 야곱의 아들 중 하나인 아셀지파 출신인 그녀는 이름의 뜻 은혜와는 다르게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 후에 겨우 7년이죠. 7회를 지난 다음에 홀로 되어서는, 오늘 보니까 84세가 되어서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성경에는 84년이 지나도록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84세가 되었든 84년이 되었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홀로 지내게 됩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내면서 그녀는 성전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다림 끝에 이 선지자 안나는 주님을
직접 만나는 은혜를 이름대로 경험을 하게 되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살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30여 년이 지난 지금 기독교 여성의 역사를 만약에 한 명의 삶으로 비유해서 바라본다면 오늘 안나 선지자의 삶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의 기다림과 그 속에서의 좌절, 때로는 실패, 그렇지만 그것을 잘 이겨내고 믿음으로 성숙하게 되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 여성들의 어떤 신앙의 삶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초기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가 누구나 다 흔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특히 남성과 가정이라는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부장제라고 하는 그 사회적인 문화의 굴레 속에 여성들이 갇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은 굉장히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었고요. 특히 여성들은 개인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 별로 없던 사회 속에 살면서 내가 스스로 한 명의 인격으로 인정을 받는 경험, 그리고 가정을 넘어서 사회적인 존재로 인정받는 혁명적인 일이 우리가 사회에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초기 여신도의 역사책을 보면 여성들 스스로 본인들의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성들이 특히 많이 고백하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스스로 사람들 앞에서 예배를 인도를 하고 기도를 한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이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응답받은 기분이었다라는 고백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성들 스스로가 기독교 초기에 신앙을 통해서 자기의 스스로에 대한 자의식을 가지고 매우 성장했다는 것은 우리 교회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도 많은 여성 리더십을 길러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사회에도 굉장히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여성들의 이러한 어떤 성장에 있어서 오히려 큰 걸림돌이 된 것은 바로 교단 안에 있는 교권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장로교의 특성상 다 아시는 것처럼 장로교라고 하면은 장로, 목사와 장로로 이루어진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우리 장로교는 목사나 장로가 되어야지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헌법 자체가 여성이 장로가 되든 목사가 되는 것이 아예 원천적으로 법으로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저처럼 목사가 되고 또 장로가 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예 없던 길을 새로 만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지난하고 오래 걸리는 어려운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933년에 제22회 교단 총회에 여성에게도 장로와 그 다음에 교단 대표로 총대로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달라고 헌의를 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됐냐면 허락할 수 없는 일이라 기각한다고 거절당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당시에 김춘배 목사라는 분께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과거 2000년 전 어느 지방의 교훈과 풍습일 뿐 망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라고 신문에 기고를 하면서 이분이 다른 목사님과 함께 2주 동안 이 신문 지면을 통해서 신학적인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 일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확대가 되면서 그 다음 해에 23회 총회에서는 이 김춘배 목사라는 사람이 여성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총회에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한번 같이 토의를 해보자 라고 논의가 진전이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총대원들이 모여서 김춘배 목사의 성경 해석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우리가 이것을 조사하는 연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의 문제를 밝혀야겠다라고 해서 오히려 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은 김춘배 목사의 이러한 성경 해석은 큰 오류이고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해석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와 디모데 전서에서 여자의 교회 교권을 불허한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가 맞다. 그렇기 때문에 김춘배의 성서 해석은 오류이다 라고 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김충배 목사는 이단이 되거나 아니면 목사로 제명될 위기에 놓이게 되면서 내가 쓴 글은 일부 잘못되었다, 사과한다 라고 한 발 물러서면서 이 글을 철회하는 글을 올리면서 마무리되는 그런 해프닝으로 끝난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보면서 해프닝을 하는 것이 조금 우스운 일이기도 하고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굉장히 참담하기도 한데요. 굉장히 절망적인 결과이지만 이것이 오히려 당시 여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커다란 문제 제기, 머리 위에 다들 물음표가 하나씩 뜨게 된 거죠.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 되는 것일까라는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여성들은 우리가 왜 성경의 글자 그대로를 따라가야 하는 거지? 라는 물음이 생겼고 다시 한번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자 라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면서 성서에서 보니까 어떤 구절은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자유인이라고 하는데 어디서는 잠잠하라고 했다가 또 어디서는 여자가 예언하는 것을 금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성서의 이런 다른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성들은 신학적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것이 정말 폭발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후 스스로 신앙의 자아의식이 생긴 것처럼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딛고 일어나서 교단 내 여성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것이 잘못될 수 있구나라는 문제의식을 하게 된 공식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후에 여성 목사 안수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수를 청원한 것에 대해서 교단 총회의 답변은 원칙적으로는 승인하는 것이 가하나 절차가 아직 한국적인 상황에 맞지 않아서 연구하기로 함이라고 하고서는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된 것이 1974년까지 안수 문제가 쭉 이어지면서 총회에서는 연구하기로 함 이렇게 밀어오던 것이 계속 이제 여성들에게는 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었는데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총회에서 헌법을 맨 처음에 어르신들은 다 한문에 익숙한 세대이고 한문을 잘 알지만 그것이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한문에서 한글로 이 헌법을 바꾸는 어떤 그 과정이 생겨납니다. 그때 그 작구를 바꾸면서 목사 안수 조건에 대해서 그동안에는 35세 이상 목회에 적합한 자라고 되어 있던 것을 끝에 자를 한문이기 때문에 바꾸게 됩니다. 35세 이상 목회에 적합한 사람으로 바꾸면서 여성도 사람이다 라는 그 이제 문제 제기에 대해서 사람이 아니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성도 사람이라는 해석에 반박할 기준이 없어지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안수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두고서 이제 선배 여자 목사님들이 오랫동안 안수를 위해서 이제 싸워오신 분들께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성령의 은혜이기도 하나 너무 허무하게 이루어져서 굉장히 슬프다라는 것을 인터뷰한 걸 봤습니다. 이럴 거면 좀 더 빨리 해주지 이런 한탄을 하시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뉴스앤조이라는 거기 이제 우리 기독교 신앙 매거진 인터넷에 있는 뉴스앤조이에서요 여성 안수 투쟁사라는 것을 특집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기고가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들 아주 잘 연구해가지고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단 1호 여성 목사인 양정신 목사님께서 본인이 안수받던 날을 회상한 글을 거기에 이제 올린 것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안수받던 날 굉장히 많이 우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38년 가을이었다. 총회에 여성 목사 안수를 허락해 줄 것을 전국 여전도회에서 건의했었다. 총회 서기가 총회 석상에서 그 결의문을 읽자마자 총대돌은 쑤셔놓은 벌떼처럼 일어나서 여성들을 향해서 야유와 비웃음을 퍼부었다. 어떤 목사님은 여편네가 피를 줄줄 흘리면서 이 거룩한 자리에 서겠다고 하고 빈정대고 또 다른 목사님은 배때기가 남산만 해가지고 어디로 올라오겠단 말이냐 라고 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그 욕설과 핀잔의 소리가 귀에 들리는 듯 아직도 쟁쟁하다. 나는 오늘 안수를 받으면서 그때 그 참혹한 수모를 겪고 오늘의 이 깊은 성취를 맛보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선배들이 애석해서 한없이 울었다 라고 인터뷰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안수라는 하나의 제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 여성들의 삶을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지금도 아시다시피 여성 안수가 여전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교단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진행형으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거고요. 이렇게 어렵게 장로가 되고 여성들이 목사가 되었지만 또 여성들이 결의기구까지 가서 총대로 가거나 어떤 중요한 결의기구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도 아직까지도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2000년대에 당시 세계교회에서 이제 WCC에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남성과 여성의 성비를 맞출 것을 계속해서 권장을 했습니다. 그때 남녀 50대 50으로 성비를 맞출 것, 그리고 청년들을 적어도 30에서 50까지 현실화시키도록 권장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우리 기장의 여성 총대 비율은 5%에서 6% 정도도 못 미치는데 다른 교단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총회에 가서 우리 여성 할당제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최소한의 어떤 비율만이라도 인정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여성 할당제를 만들어 달라고 오랫동안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각 노예별로 우리 교단 총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결의하는 그 시간에 여성들을 총대 중에 10명 중에 1명은 꼭 보내달라고 법을 만들어서 지금은 우리가 법으로 정해져서 총대 10명 중에 1명은 여성들이 가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10% 정도는 온다라는 정도로 면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총회에서 정말 우리 총대들이 획기적으로 한 가지 결의한 것이 있었는데요. 우리 교단 총회에 목사와 장로가 아니어도 청년들 대표 그리고 남녀 신도회, 그러니까 평신도 대표들을 청년회, 남신도회, 여신도회에서 2명씩 그냥 와서 언건으로 발언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정회원으로 올 수 있도록 2명씩 보내는 것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또 그 당시 여성 총회장님이 되시면서 같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번 가을 총회에, 107일 총회에 갔더니 그것이 헌법위원회의 해석에 막혀서 실제 그것이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장로교 헌법에서는 총대는 장로와 목사를 동수로 한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 조항이 평신도들이 6명이 오는 것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근거를 가지고 재해석해야 된다, 연구해야 한다 해서 지금 결의를 어렵게 했지만 올해 이루어지지 못했고 아직 연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은 그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기다림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단이 된다는 것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청년과 평신도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합리적인 교단이 되어야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해요, 튼튼해요 라고 하면서 거기에 다 여성만 앉아있거나 남성만 앉아있거나 한다는 것은 건강하지 않은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단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이렇게 조금 더 평신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단편적이지만 여성들의 안수와 장로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단의 총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짧은 역사를 본 것처럼 사실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굉장히 앞에서 말한 것처럼 수동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굉장히 공허하고 지루하고 실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경우에 그 속에서 다시 한번 여성들이 공부하고 해석을 하고 다시 한번 문제를 이슈 파이팅을 만든 것처럼 우리가 실패만이 아니라 성장과 성숙을 반복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은 결국 오는 사람에 의해서, 오는 그분에 의해서 일방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우리가 그 일부에 작동한다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릴 적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성서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비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읽을 때마다 그 여성들이 편을 나누면서 마치 한 팀은 너무나 게을러서 준비가 안 돼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이런 해석을 너무나 많이 듣고 자랐는데 그것이 항상 제가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그 성서를 다시 보면서 이것이 이런 해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열처녀의 비유에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게을렀다기보다 그저 오는 사람의 때에 맞춰서 수동적으로 그 자리에서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능동적으로 기다림을 맞이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는데 그러한 신앙 자세를 갖추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를 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실 것이 아닐까라고 이번에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짜로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 수동적인 그 기다림 속에서 단순히 그냥 언제 오지 하면 나태해지고 의미 없는 시간들로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무것도 학습하지 못하고 의미도 찾지 못한 채 그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기다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 TV를 보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너무나 당연히 누구나 아는 얘기를 재미없게 계속 하는 것을 쌀로 밥 짓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어쩌면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앞부분에서 드린 얘기가 우리가 모두 다 아는 그 얘기, 쌀로 밥 짓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제가 또 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 지금은 다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처럼 당연히 건강한 우리 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성과 청년들, 평신도들이 교단에 참여하고 거기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같이 할 것인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진일보해야 할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여성들이 아무리 우리가 약자라고 계속 말을 했지만 어쨌든 우린 교단에서 많게는 70%, 적게는 60%까지도 구성원을 차지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역사를 누군가가 하다가 쓰러지면 그 다음 사람이 또 하고 할 수 있는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 여성들보다도 훨씬 더 소수의 어떤 집단과 존재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드림절을 보내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여성에만 국한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의 여성들이 그랬듯이 또한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여전히 여성들보다도 어딘가에서 비주류가 되어서 주류가 되지 못해서 아프다는 소리조차도 내지 못하고 있는 소수자 그룹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 여성들처럼 여전히 그 사람들도 간절한 기다림으로 주님의 평화와 새로운 세상을 기대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해본 것처럼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희망을 하고 조금 더 꿈틀꿈틀 하면서 기다리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희망, 그리고 결국은 그분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다는 그 희망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하는 것이 대림절의 우리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둘러보면 정치도 경제도 어떻게 보면은 희망을 찾기가 참 힘든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뉴스를 보면서 사람이 기계보다 더 싼 세상이 되었구나. 빵을 만들던 공장에서 사람이 죽었지만 또 누군가는 그곳에서 다시 가림막만 치고 일을 해야 되는 일을 강요당하고 있고, 또 어떤 노동하는 사람들은 힘들다고 노동 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말을 하는 것조차도, 모소리 내는 것조차도 두려워해야 되는 세상이 되었고, 또 어떨 때는 정말 벌건 대낮에 누군가의 어떤 거룩한 학문의 역사를, 학문의 연구 내용을 정치적으로 불온해라고 일방적으로 해석하면서 무력으로 제압해 버리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세월호라는 정말 그 너무나 힘든 경험을 한 우리 아이들이 또다시 길거리에서 원하지 않는 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는 굉장히 마음과 몸이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은 다 잊어버린 채 우리가 세계인의 축제라고 하면서 축구대회를 열고, 그 노동하는 사람들은 그 축구장을 만들기 위해서, 행사를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더위 속에 죽어가는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너무 가슴이 아파서 기다림마저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제주에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한 포스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4.3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라고 써 있는 포스터를 보았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다림은 고통과 절망 혹은 권태로운 지루함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기다림의 희망을 먼저 경험하고 주님이 오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성경의 은혜의 이름인 안나가 되어서 그 기다림마저도
그분은 꼭 오실 거라는 약속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해줘야 되는 것이 대림절을 맞이하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은 듯이 각자의 자리에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께서 가져올 희망과 평화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희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기독교인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이 절기를 시작하고 맞이해야겠습니다. 결국은 그분이 오신다는 희망과 믿음이 우리 이웃들에게도 우리처럼 가서 닿는 그런 대림절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희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전한 평화이신 주님, 한 주 한 주 초를 켜며 우리에게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권력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갓 태어난 아기마저도 학살해버리는 로마 제국의 서슬퍼런 죽임의 문화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살리러 오시는 분을 간절히 기다렸던 선지자 안나처럼 우리들도 믿음 안에서 능동적인 기다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이웃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희망을 갖고 평화를 꿈꾸게 만드는 기독교인들이 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고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